혹시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근데 아, 네네네네. 미러링 풀어주시면. 아, 네. 네. 연결 중인데 네,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나눔도 이어서 하나요? 아니면 기도회 어떻게 할까? 기도회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연결해서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해서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22절에 해당되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라는 내용으로 믿음과 기도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2절부터 22절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데 저희는 22절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앞서 12절부터 22절 거의 11절에 해당되는 구절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 하시면서 저주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해당되는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진 바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매매가 성행하고 사고팔고 돈 거래는 목적으로 경제 활동의 장소가 되어버린 본질이 달라져 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과 의자들이 쭉 상인들에 의해서 둘러 있었는데 그 부분을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소경과 저는 자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방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배에 있어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아이들이 찬양할 것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예배처소 외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성전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자, 순전한 자, 순진한 자의 찬양이라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오잉 열매가 없네 하면서 갑자기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자들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거 말은 당연히 지금 시기에 열매가 없는 게 맞는데 예수님 왜 그러시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려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의아해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됨이 외관적인 부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신약성경 아마 고린도전서 말씀일 텐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됨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부분의 내용과 함께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이런 외형적인 신앙으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 뜻대로 부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믿음에 속하는데,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요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보았을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 이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다 대고, 성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이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이야. 여기에다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대1 신앙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도전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며 나아갈 때,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정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어떤 실행을 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관으로서 교회 기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모으고 거기서 교리로서, 또 올바른 교리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런 교리 안에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외관적인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의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외관적인 신앙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더 집중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신앙의 본질에는 믿음이 기초가 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기초가 되게 되는데, 이게 분명하다면, 이게 올바르다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고 오늘 22절에 말씀하셨으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뭐야,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도 해볼까 하면서 구하면은 실제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조금 더 성실하게 또 꾸준히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로또 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이 기도와 믿음으로 꾸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셨군요. 하나님, 이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도전의 영역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사랑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어떻게 보면 간증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눔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네요. 이번 두 번째 파트는 바로 대학원에서의 졸업 소감을 나눈 것입니다. 와, 저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구한 지 10년 차 되는 이력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대학원은 6년 동안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많이 도망 나오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중앙대 CMI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또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먼저 위 학생은 2025년 2월 박사학위 과정 졸업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학 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제기하는 등 탁월한 연구력으로 대학원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상장과 보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중앙대학교 이사장 이현순. 네, 정말 감사하게도 중앙대학교에서 단 어떻게 보면 한 명만 주는 이사장상을 가장 먼저 대표로 올라가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계속 너는 차석으로 졸업했어, 뭐 수석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수석으로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 받은 게 자랑은 아닌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 많은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이고, 안 넘어가시고. 네,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것만. 죄송합니다. NG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면서 저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 학위 수여식에서 간사님과 또 해서 목자님의 또 축하를 시작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학위 수여식을 잘 마쳤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대 뉴스에도 소개가 되는 등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몸부림을 또 기억하시고 중앙대에서 알려주시는 계기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중앙대 CMI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에 또 감사를 표하길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여기 와서 기도로 함께하며 울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시 돌아가서 밤새면서 연구 논문을 쓰기도 하고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오늘 앞선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분명 금요학생기대에 와서 기도할 때만 해도 진짜 내가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아무도 없고 외로운 그 시간에 끝까지 붙들고 도전했더니 이를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이 구절인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단 하루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저의 그 연구 이력과 관련된 사진들을 슬라이드마다 또 간사님과 해선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함께 포함하긴 했는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간증할 수가 있다면 사실 이 자리를 굉장히 꿈꾸긴 했는데요. 가장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큰 달란트나 엄청난 뛰어난 IQ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신앙의 중요성이었고 그 다음이 학문의 실력을 가꾸는 학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가치가 저를 이곳으로 또 이 졸업의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간 힘썼던 중앙대 CMI와 함께한 캠퍼스 전도와 선교 또 금학생 기도회, 내친소 또 다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많은 동역과 협력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오늘의 저를 또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또 이러한 부분이 저 작년 9월 정도에 제 후배들에게 융합공학부 대학생들에게 대표로 나가서 연구 이력과 연구실 소개의 발표 자리를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한 80여 명 수준의 친구들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학과 차원에서 행사로 열었지만 이러한 계기가 된다면 정말 저의 어떤 프로필을 걸고 중앙대 CMI를 알리는 자리를 꼭 만들고 싶다. 제가 그 북예로 유학하기 전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졸업한 굉장한 기쁨을 함께 중앙대 CMI 공동체와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속사정에는 사실상 저의 위기와 극복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중앙대 CMI를 만나기 전에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세상 공동체, 연구실 공동체를 봤더니 굉장히 메말라 있고 서로 까내리기 바쁘고 비판하고 뭘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서 따지기 바쁜 그런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실적과 성과를 요구하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면서 굉장히 크리천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방향성과 속도에 맞춰야 되나 정체성이 혼란한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고민 가운데서도 간사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저희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패도 선물해 주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졸업을 저희 김종민 간사님과 해동 목사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의 또 연구 생활 가운데 여정은 바로 국외 연수로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외로움을 크게 겪게 되는데 아내와 딴딴따단 하고 결혼한 다음에 곧바로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할 정도로 갑자기 헤어지게 돼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고 또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하도록 교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내가 과연 뭘 하나라도 이루고 올 수 있을까 하는 힘든 고된 또 그 시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고 초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가 진짜 너무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겠다.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장 6절 말씀의 내용을 마음의 응답을 주면서 정말 뚫리지 않을 것만 같던 그러한 연구의 실마리가 발견이 되고
점차 진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잔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한 위로와 또 원격으로 간사님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에 힘을 얻어서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잘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위스 걷기를 앞에 두고 굉장히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모양으로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또 스위스 그 연구처 기사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저의 자유함 가운데 사실은 우측에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랑 미국에 있는 전문 태양전지 회사의 팀원들과 또 그 스위스에 있는 분들 또 저희 지도 교수님 한국 쪽에 있는 분들과 다양하게 국제 협력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어붙이자 하면서 열심히 실험했습니다. 밤낮 가림 없이 실험하면서 졸업의 시간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월요일이 되면 너무 불안해서 교회를 갔다 온 주일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월요일 되면 또 도전해야 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월, 화, 수, 목 사는데 금요일만 되면 꼭 좋은 성과의 결과물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면서 환난 중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또 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회에 참여하고 또 친교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어서 저는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다국적인 사람들과 함께 소속되어서 실제 이 유리창이 다 태양전지예요. 이 교수님께서 만든 연료 감은 태양전지로 이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또한 신비성을 갖고 있는 유리창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연구 분야의 혁신가의 그룹에서 연구를 잘 수행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한국에서 맞이하면서 점차 더 주목해 하시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공유케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뭘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지금 제 연구 분야에서 실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태양전지가 전기를 생산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가만히 놔두면 소모되는데 이런 게 한 곳으로 모여서 배터리에 저장되면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굉장히 좋은 전기로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의 달란트를 개발해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앙대 CMI 이와 같은 선교단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이 부분과 함께 계속 이 비전을 두면서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 생활 가운데 딜레마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교수님께서 이 노하우를 다 오픈해라 하실 때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공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제 11월에 이 교수님께서 한국에 방한하셔서 학회에서 첫 연사로 발표해 주시고 함께 사진도 찍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15분간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네, 또한 중앙대학교에 또
굉장히 멋진 중앙대 도서관 앞에서 한 컷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이 받은 은혜를 나누자라는 초점을 맞추면서 점차 저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목자 교수로서 뚜렷하게 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멘. 과정이 바로 중앙대 CMI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명이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허들에 있어서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점차 뒤를 돌아봤을 때 또한 점차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사인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또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캠퍼스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목자 교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대 CMI에게 또 헌신하신 그 사랑을 닮아 저도 캠퍼스 전도와 선교에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학문과 신학에 있어서 뛰어난 인재 또는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균형감 있는 인재, 차세대 그리스도인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자 또 교육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제가 많이 외롭고 또 연구실에서 무시도 당할 때도 많았고 사실 오늘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하긴 했는데 저보다 높은 연차에 또 선배도 있고 선배격인 친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도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그러한 작은 시시비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삶에 도전해야 될 모토가 있다면 이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또한 점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졸업 모자를 던지는 이 시간을 가장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컴퓨터 자리 옆에 그 졸업장 그 가짜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나는 언제 졸업할까 이렇게 써놓고 계속 했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사진을 간사님과 또 해설목장님께서 찍어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아무도 없는 이 사진을 얻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졸업식 때 진짜 많아서 진짜 한 점심 식사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빠질 기미가 없어서 한 몇 시간씩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고 근데 진짜 이른 아침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학업이라는 사역과 또 캠퍼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분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저의 넥스트 스텝은 스위스 국외 유학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좋은 그 장학금이 허락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지금 전에도 제안서를 쓰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사님과 항상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꼽고 있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곤고할 때도 있고 또한 육신적으로 지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회복과 위로하심과 또한 강한 열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명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정말 지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제가 일하나요? 공부하나요? 또는 쉬나요? 물어봤을 때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장 울림과 떨림을 주고 그 이후에는
복음 전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 저의 비전이지만 사실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멘. 끝까지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너무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CMI 공동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분명히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의 또 방향성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고 또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좋은 도구로 좋은 군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